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또 복이 풍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인데 그러한 마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의 지칠 때 마음 고백하며 주님께 그 모여 하나씩 그 영광과 본을
나는 먹기 합당하신 이름 진리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름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구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보여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오직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08장 찬송인데 이 찬송은 작사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42년 전에 세계 최대 교회를 섬기던 분이잖아요. 지나온 모든 삶이 목회자의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는 작곡님은 그 사모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참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신 귀하신 또 분이 또 작사 작곡한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잡아가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이 못난이가 주님께서 살리러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하니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노하여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또다시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땅을 도두어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시부하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부는 MECQ로 어수선한 분위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쿼런틴 기간에 차분히 하나님과 독대하여 나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격리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3대 신앙 계승 운동을 실천하고 늘 나의 일로 바빠 살피지 못했던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펴 한인 복음화와 동남아 복음화를 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화된 격리 조치로 인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와 SFC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새 힘으로 온라인 수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백신도 맞을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동거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삶으로 전하시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를 기회 삼아 나라와 국민들을 살리는 정치를 하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혼란할 틈을 타 교묘하게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관계가 무산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출타로 목사님 혼자 지내시는 동안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 부어주셔서 팬데믹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새 힘 얻는 귀한 말씀이 매 시간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지금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중보하고 계실 우리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 혼자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적합한 치료약과 치료 방법으로 깨끗이 낫고 세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지켜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교회 각 부서를 섬기시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 가정에도 동력하는 기쁨과 큰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며 새 힘 얻는 귀한 회복의 시간,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또 남녀 혼성 팀이 나오셔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또 함께 책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또 남녀 혼성 또特성팀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여 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 주시지만은 그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얼마나 참 찬양의 그런 또 가사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들어왔잖아요. 58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신앙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복된 미래를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복된 미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적하느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형식적인 신앙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거의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1년에 꼭 2차례씩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있는 그 달에 2주, 3주 정도 릴레이 금식기도,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있는 9월달에 교회 창립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9월달에 부흥회를 앞두고 또 2주 정도, 2, 3주 정도도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느냐면은 그냥 뭐 기도도 있고 그냥 금식기도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기도이기 때문에 한 끼라도, 한 끼 이상씩 좀 우리의 좀 강력함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의미로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자, 1절 보세요. 명령어가 3개나 나옵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동사 3개입니다. 그죠? 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그러니까 막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전문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러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게 하여튼 뭐라지, 여기 핏대가 서들어오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을 들으려면은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우리는 허물과 죄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좀 약하고 죄가 크게 보이잖아요. 허물은 뭐 좀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허물이 더 아주 강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허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뭐 반역을 했다든지, 어떤 그 변절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역을 침범했다든지,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허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 죄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벗어나는 것. 그리고 허물이 훨씬 더 크잖아요. 더 강한 개념이죠. 예. 근데 내 백성들의 그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냥 살살 이야기하지 말고, 살살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막
하비 나빠 소리를 내듯이 크게 핏대를 세워가지고라도 큰 목소리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알려하는 거예요. 그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2절 보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나에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뭐가 좀 반대적이잖아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외치라, 그들의 지약을 드러내라 했는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백성을 왜 이렇게 외치라 할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왜 드러내라고 할까? 여러분 반어법 아세요? 반어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문장의 의미를 좀 강조시키는 그 법이 반어법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광고를 보고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풍선 엄청 많이 준대요. 반찬도 많고 뭐가 풍성하대. 딱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이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쳐. 야 진짜 푸짐하게 주네요. 그런 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짐하게 준다 해서 그 식당 갔는데 푸짐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 가가지고 주인 보고 진짜 푸짐하게 주네요. 그 말은 푸짐하게 안 주고 뭐라죠? 이게 좀 인색하단 말이지. 거기 반어법이거든요. 전사님, 권사님을 보고 진짜 못생겼네요. 그게 반어법이라. 근데 이 반어법은 좀 잘 써야 돼. 잘못 쓰면 오해를 하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니까 잘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어법. 그럼 기도를 진짜 아는 사람 보고 야 이분이 우리에게 기도 대장입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모르면 진짜 기도 대장인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목사님 농담하시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은 그러면 상대편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부끄러워가지고 반어법. 하나님께서 이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금식이 나오거든요. 금식을 끄집어내. 3절에 보니까 금식까지 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서 이제 음식을 금하고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좀 알아주지 않느냐고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보상을 해주셔야지. 하나님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몸도 괴롭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가지고 몸을 까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금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 강력한 기도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보시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부모가 놀래버립니다.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 부모가 다 한거 아니에요. 제발 내가 손 들어줄 테니까 먹어라. 그러면 하루 이틀 저게 고집부리네 3일 4일 지나면 부모가 슬슬 놀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방문 딱 들어서 잠그고요. 문 열어주지도 않고 금식 해내기 시작하면요. 놀래버립니다. 서성모모사 그랬다더만. 그러니까 뭐 사모님 놀래가지고 하여튼 부부 싸움하면 금식을 해버리는 거냐. 서성모모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모님 놀래겠어요. 근데 하여튼 금식한다 그래. 금식. 그러니까 사모님 놀래가지고 그래도 몸이 약한데 금식해버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금식은 뭐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근데 금식 단식하고요 나라도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하여튼 정치인 한 명이 금식해버리면요, 얼마나 주목하는지 몰라요. 예, 금식하면. 단식. 저는 뭐 금식이죠, 금식. 음식을 금하고. 단식은 아예 물까지 안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금식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모세 오경에는 금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부터 나옵니다. 예. 사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첫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나오더라고요. 사사기도 사사기가 그래서 몇 장 되었지?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도 20장이 나옵니다. 20장이. 20장에 하여튼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뒀죠. 그래가지고 수로 치면은 이스라엘 11지파는 군대가 40만 명이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인데 전쟁 다 했거든요. 금방 이길 줄 알았죠. 근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말이죠, 4만 명이 죽었어요. 26,700명에 4만 명이 죽었다고. 얼마나 위기의식이 드는지 이게. 그래가지고 베델에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동거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전쟁에 또 이제 베냐민이 이겨가지고, 베냐민이 그냥 25,000명 죽었나? 하여튼, 그렇죠. 그래가지고 1,700명만 남게, 남자들이 1,700명만 남게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 했는데, 하여튼, 간신히 이제, 그들이, 이러다가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정신 차리고, 돕자. 그래, 베냐민 지파가 살아납니다. 그때 금식을 해요, 금식. 이스라엘 11지파가 너무 놀래가지고, 금방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4만 명이나 전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부르짖어요. 그때 금식한다. 너무 놀래가지고. 위기,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위기에 놀래가지고.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 사사기의 첫 시작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왜 금식을 할까? 금식하는 이유. 자, 성경 쭉 보면 이럴 때 금식합니다. 자,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가지고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죽었잖아요. 그때는, 왜냐면, 이제는 첫 왕인데, 첫 왕이 죽었으니, 블레셋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첫 번째 왕인데.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면 장례식에도 7일 동안 금식하고, 제일 긴 건 그때부터 시작되죠. 7일 금식. 7일 금식.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의 표현으로 금식하죠. 금식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위기를 당해서도 금식을 해요. 개인적인 위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위기는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는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금식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갔죠. 왜냐면 이거는 정식이 아니고 분류를 통해서 난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금식해서도 금식해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갑니다. 금식한다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여러분 또 성경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하고 결혼한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게 불순종이니까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요,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래도 너에게 걷고 겸손하게 그 교만한 왕이 굵은 벼슬 입고 겸손하게 걸음을 걷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합니다. 엘리야, 저 아파냐? 그래서 내 진노를 저 아합 때는 안 내리고 그 아들 때는 내릴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악한 왕 아합도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합보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요, 금식기도가 셉니다, 여러분. 근데 금식기도 그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는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 잘 못해 겁이 나가지고. 근데 해보시라고.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면은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어요. 공동체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죠. 제가 제일 처음 금식은
내전 속에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두고 전쟁에서 지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죠. 여호사밧 왕도 어떤 이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압과 암몬을 그냥 이기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도 있잖아요. 에서도. 그죠? 에서도도 누구죠? 하만의 그 유대인을 싫어해가지고 모르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싫어해가지고 몰살하려고 해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하여튼 맨날 언제 날짜가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죠? 역전돼가지고 불임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금식기도 에스더 쓰이고. 그리고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이제 외쳤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 짐승에까지 금식을 선포하여 기도했을 때 니네 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요나 때에. 그죠? 총체적인 그 위기 속에 공동체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 큰 일을 앞두고 금식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가 2차 기한 때에 한 5,000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 기한을 하거든요. 자, 리더입니다, 리더. 2차 기한 리더가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5,000명을 데리고, 하여튼, 아와와 강, 그 유브라데스 강, 하여튼 그 강변 쪽인데, 여러분, 4개월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4개월 거리인데, 이 에스라가 기한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 얼마나 도적들이나 대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함께 기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해달라고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출발했는데요. 안전하게 다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혀 문제없이. 공동체에 큰 일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어떤 절기와 규례를 따른 일상적인 또 금식이 있습니다. 신약 때 보면은 절기로서 속죄일 때 금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절기에 따른 금식을 하기도 하였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죠. 바리새인은 대단해요. 대단해. 1회에 2번씩 금식해. 이 금식이 하루 금식인지, 뭐, 한 끼 금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루 금식이겠죠. 예. 하여튼, 일주일에 2번씩.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주를 섬기는 금식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은 주를 섬겨 하는 금식은요,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겁니다.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린 그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번째는 보면은 안수와 파송을 위하여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성전을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죠?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파송하는 거죠. 파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본인이 이제 전도했던 그 마을, 도시, 그 지역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하고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안수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럴 때 금식기도 하는구나. 특별할 때에 다 보면 다 특별한 경우들이잖아요. 좀 강력한 기도를 하는 게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식을 할 때 기대하는 건 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하만의 그 모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 성의 사람들도 자기들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연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되 신속하게 응답해 달라고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뭐 받는다 하면요 내 요구를 빨리 들어달라 이 말이죠. 뭐. 땡깡 부리는 거죠. 빨리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요구할 때에 강력하게 하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알았거든요.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약에 보면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때에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베나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3명의 제자만 데려갔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아무래도 애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고치냐고. 기도 외에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 그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아주 강력함을. 왜냐면 금식과 기도 나가는 강력하게 하나님만 찬전히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때가 되어지면 다 먹을 거 생각해요. 오늘 뭘 먹지, 무슨 요리를 하지, 다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금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이 사람이 또 금식하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요. 쇼핑도 못 합니다. 드라마도 봐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힘이 없는데 그게 봐지 나요, 그게. 사람이 먹고 힘이 나야 영화를 보지. 그래서 팝콘이 들려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먹고 영화 보고 재밌게 보라고. 그래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그래야 반응도 할 거 아니에요. 경기장 가보십시오. 파는 거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는데. 하면서 주스도 팔고. 그래야 기차만 타도 말이죠. 기차 안에서 땅콩 있습니다. 삶은 계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행이 재미가 있다고요. 배가 고프세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 기도는 집중.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금식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은 너의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도 급속하게 일어난대. 그래서 저도 장기순 이사를 한국에 보내놓고 내가 이 말씀을 이 금식을 설교하면서 나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일 저부터 수요일 저까지 금식하기로. 장기순 여사 놀라지 마시고 제가 금식하니까. 왜? 치유가 급속이 된다 했으니까. 지금 주사 맞고 주사 그냥 주름 주사 아니고 그 주사 있잖아요. 링겔처럼 2시간씩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주사 먹는 약도 딱 실은 이게 알람 맞춰가지고 약 먹어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된대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양 치료받는 거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금식으로 도울로 가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급속하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금식하지 말고 매만 금식할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금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금식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안 돌아봅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제대로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하긴 해요. 근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다 그렇게 했어요. 이 보라 하면서 이 감탄사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돌아보느냐고. 하나님 볼 때는 이 금식은 해요. 금식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금식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 이러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자기들 멋대로 해버려. 아니 금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단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셔. 금식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식을 매결해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식, 히포크리시, 외식, 거칠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형식적인 말이죠. 그죠? 외식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락을 구한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취해. 오락하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해. 우리로 뭐 예를 들면 뭐 금식하면서 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 한 시간 고사하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드라마 보고 자기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금식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건 금식이 아니네 말이죠. 그냥 굶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제대로 왜 우리가 금식하냐? 그 밤은 그 시간 아껴 그 시간에 성경 읽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나 이 말이죠. 얘는 혹시 교회에서 이제 금식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고 제대로 좀 하죠. 제대로 한 끼를 해도 제대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책망 받아요. 금식한다면서 오락하고 야 내가 뭘 짜냐? 금식한다면서 오락장 다니고 볼링 치러 가고 막 드라마 다 보고 야 금식하는 게 밥 먹는 시간 아껴가지고 드라마 보자. 그게 금식 아니에요 말이죠.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과도하게 오히려 더 자기가 밥 안 먹고 시간 많으니까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빌려준 돈 이자 전부 독촉하고 시간 남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착취하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외식적인 금식이 좀 고질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이런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데 외식하죠. 외식 바가테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바가테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외식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금식하는 표를 다 내. 금식하는 표.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있잖아요. 뭐 금식하는 표를 다 안 해. 뭐 지저분해. 딱 사람 보면 저 사람 굶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얼굴도 흉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고스란히 그래 드리는 거예요. 야 금식 조금 하면은 그렇게 생색내고 하지 말고 금식해도 남이 좀 모르는 것은 좀 해봐라. 좀 하나님 앞에서만. 어떻게 좀 금식하는 거 표내고 그렇게 나도 표내는데 미안합니다 이러고 저도 표를 내버려가지고 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지. 표 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죠. 살짝 해 살짝 해. 나이 먹으면 모를 정도로 근데 사람은 이제 평안하게 돼 있어요. 왜? 뭐 오래 하다 보면 뭐 초췌해져가니까 요즘 뭐 갑자기 무슨 몸이 빠졌네요. 금식하세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자면 본인 스스로 티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표를 내지 말아요. 좀 깨끗하게 씻어요. 금식하면 할수록 머리도 감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막 표를 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까지 든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까지 들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자랑하고 저 세리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저 세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외식적인 금식이 좀 고질병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 이후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끼를 해도 제대로 하는 그 금식을 금식 안 하고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세요. 금식 안 하고 기도하셔도 이 안에 금식하면 건지답게 하는 거예요. 한 끼를 해도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마음이 누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금식을 하되 또 무엇을 응답하지 않느냐? 형제와 다툼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아니 금식하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논쟁을 할까? 제대로 금식 안 하니까 논쟁한다 이거, 그죠? 여러분 금식 제대로 하면은 논쟁할 힘도 없어요. 싸울 힘이 없다, 싸울 힘이.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는 게 상달되어지겠느냐고요. 싸우고 다투는데 이웃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금식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강력하게 하나님 기도도 기뻐하시는데 금식 기도하면 더 기뻐하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외식적으로 하고 금식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그러면 금식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금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하면은 본인이 좀 힘들죠. 사실 금식 자체가 힘들잖아요. 금식 자체가 힘들거든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육신은 먹어야 힘을 얻는데 먹는 것을 안 주니까 육신이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안 먹으면 괴롭지 않으세요? 편안하시던가요? 야, 배고프다 먹고 좀 하자. 먹고. 왜? 몸이 괴롭거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괴롭게 한다고. 한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럼 그것을 뭐, 제사장이 보면 술 취한 줄 알았잖아.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너무 한나 괴로워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마음이 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그럼 이제 인위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깐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입맛과 밥맛이 없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세상을 떠났든지 너무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요 먹어도 참 입맛이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 사실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금식이거든. 그 음식만 금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것도 금식이라. 근데 그것이 하는 게 있으면요 그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참된 금식이 나오죠. 참된 금식. 자, 참된 금식이 뭐냐? 이웃사랑.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예수님이 일을 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우리 참된 금식이 물론 내가 음식을 금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도 참된 금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약한 자에게 있지 않으면 이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풀어주면은 제사장에 손실을 입게 되는데 내가 또 고생하면 이러게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것도 참된 금식이라. 그래 우리 금식에 꼭 음식만 금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금식은 이웃을 물론 우리가 음식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게 참된 금식이죠. 근데 뭐 앞에 말씀처럼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그런 외식주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 보면은 민족의 위기를 그냥 볼 수 없어가지고 금식하고 요셉도 원수 같은 힌들에게 음식 나눠주잖아요. 그게 참된 음식이라는 거야. 참된 음식. 7절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 방황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그 다음에 또 7절 하반절 보세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아이고 참 가난한 친척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숨어버리고 없다 해라.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때 도와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 돌아보는 거. 이게 참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 해놔놓고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도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는 금식이 아니라 무효다. 무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일하고 금식하려면 한 3일 정도 이상은 해야 되고 최소한 3끼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누구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하는 게 우리 금식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을 바라하고 이게 나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금식해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면 그런 금식이 무효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13절 시간에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웃 사랑. 13절 시간에는 안식일. 13절 보실까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나의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다. 그래야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 이것도요 참된 금식이에요.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얼마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등산도 한국 와서 막 등산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새로 오픈한데 쇼핑도 가야 되고 많잖아요. 그걸 딱 금하고 주일 성수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참된 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즐거워하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거든. 즐거워하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그게 뭐냐? 여호와 안에서 뭐라면은 안식을 잘 지키면, 주의를 잘 지키면은 내가 즐거워하는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참된 음식입니다. 음식만 굶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음식은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참된 음식이에요. 근데 금식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 주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과 다투고 분야하는 것은 여기는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금식.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한번 뜻을 정해서 금식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은 또 금식은 뭐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고 개인적인 위기, 공동적인 위기, 그러고는 큰일을 앞두고 하여튼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그러고는 주를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안수하고 파송할 때도요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금식하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일 앞두고 또 여기 오기 전에도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장유사를 한국을 보내놓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내가 금식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금식을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장기 중에서는 금식하면 안 되지. 왜? 매일 주사 맞고 하는데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기도에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부탁입니다.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식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외식한다든지 이 금식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데 흥정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식한다면서 형제와 다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금식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안식일,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금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 그런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좀 더 강력한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이든지 아니면은 가정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여러분 좀 금식의 이런 어떤 그 영성이 또 우리들 속에서 조금씩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가 한 끼라도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요 우리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기도 들어주시는데 금식하게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65장 찬송하시면 준비하신 헌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깃발 앞서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금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꽃 보훈합니다. 무명 성도께서 또 세 번째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남꽃 보냈는데 오수진 정인사님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하여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떡 제공이 있습니다. 이천기사님 아내 김미래상 입국으로 부엌 해방 감사요. 우리 이천기사님이 참 솔직하면서 참 아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두 아들 데리고 원성단 지사님까지 그래가지고요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부인이 입국하니 기쁘면은 떡 제공까지 떡 해가지고 이런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하여튼 해방된 거 축하합니다. 김민아 이사님 잘 들어오셨어요. 이성 이사님 말을 안 해도 힘든 것 같았어요. 예. 그래 이 보면요, 참 부인들이 저도 이제 반찬을 한 번씩 해 먹으면요, 아내의 고마움을 새삼 또 느낍니다 하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강중구 학생은 이제 오늘 지역 비행기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제 한동대를 목표로 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한국에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곳에 있으면서 또 서울시 회장도 하고 또 심으로서 또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참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또 서운합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대학생활 또 한국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부가 M29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방역을 준수하여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어린이 모임, 학생의 모임을 가지지 않고 그 예배만, 전체 예배만 하고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많이 애를 써서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리라, 잘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왜 우리의 요구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금식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그 금식은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이라고, 금식하면서도 너희 할 것을 다 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를 잘 성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음식을 혹시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도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길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끼라도 뜻을 정하여서 정말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이왕 기도하는 김에 좀 강력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우리의 감정도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참 귀한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집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물이 되어져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성도께서 또 세 번째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그런 꼭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정성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행편을 하시고 처지를 아십니다. 하늘 문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는 기업에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오수진 정여이사님이 수고하여서 꽃꽂이를 섬기는데 그들의 수고와 애씀도 꼭 기하여 주시고 감행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기사님 또 한국의
추구가 있던 김일회사 입국하고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가정 속에 연합을 이루고 또한 그 기쁨을 또 이렇게 떡 제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아내가 해야 될 그 일들 또 요리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를 대신해 갈 때에 시간은 물론이요 또한 아내가 하는 것만큼 맛있는 요리를 잘 못하는 것이 남편들인데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또한 떡을 또 제공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강중구 학생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또한 학교 준비를 하고 또 군 입대를 또 준비를 하고 모든 그런 과정들 속에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앞날의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도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부지의 방역을 준수하여서 우리도 어린이 예배와 학생 모임을 이중한 시비라마는 하나님이여 이런 협력 속에 주여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도 위험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원래 삶을 잘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쪽을 두고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에 맡겨오니 우리에게서 붙들어 주어서 악한 일을 도모한 자들의 그 계획들을 다 허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이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국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주님 바라보고 용기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에도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을 하여 힘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위로주는 평안을 누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소리를 드립니다.